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이고 말씀의 제목은 빛 가운데에서의 삶. 그래서 Life in the Light. 光中的生活. 자, 이 빛, light, 그리고 光, 이 세 가지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의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로마서의 전반부 1장부터 11장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12장에서 나온 것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라고 얘기해 주고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능력과 하나님 주신 또 여러 가지 재능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분량대로 주신 대로 겸손히 섬기는 자로 우리가 살자라고 권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교회 안에서 진실된 사랑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섬기자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지내고, 이제 교회 밖에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인데,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맡기자.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환경이나 또 원수 같은 존재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뭔가 그 사람들, 인간의 마음은 우리 스스로가 뭔가 그 사람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그 사람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우리 마음이 시원할 것 같거든요. 인간의 마음은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을 신뢰하면 돼요. 그러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모든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이걸 신뢰하는 게 좀 시간이 좀 걸리죠. 이 13장에서는 세상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세상 권세도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있는 권세들, 뭐 한국은 대통령이 있고 국회의원이 있고 경찰들이 있고 법원이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역할이 무엇이냐면, 만약에 우리가 도덕적으로 잘못한 일을 하면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이 사회법적으로도 잘못된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10계명에서 이제 5계명부터 보면 살인하지 말라, 아니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제대로 공경 안 한다고 뭐 처벌하진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근데 나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네, 이런 것들 행하면 사회법도 우리를 심판합니다. 감옥에 가야 돼요.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물건 훔치면 다양한 도둑질이 지금 있잖아요. 이제 법을 어기면은 우리가 감옥에 가야 되고, 거짓 증거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 힘들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말하고 이게 모함하고 잘못된 말을 하는 거거든요. 어떤 거는 감옥에 안 가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은 감옥에 갑니다. 이것도 탐심, 남의 것을 이렇게 가지려고 애쓰지 말고, 탐심, 왜냐하면 탐심을 맨 마지막에 이야기했는데, 이 탐심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돼요. 내가 뭔가를 갖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다른 걸 빼앗기 위해서 사람을 또 힘들게 하기도 하고요. 또 간음도 그렇잖아요. 한 사람의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뭐 여인이나 아니면은 그런 다른 남자의 그 중요한 성적인 부분들을 내가 도둑질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것이고, 도덕법적으로 그리고 사회법적으로 성경적으로도 다 잘못된 거예요. 이런 걸 심판하기 위해서 세상 권사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세상에 얘기하는 도덕법 이상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요, 그죠? 우리는 날마다 잘못을 저지르고 우리 부족한데,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힘으로 살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게 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게 하는 삶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인생도 하나님께 맡기고. 맡긴다는 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맡기는 겁니까? 질문할 수 있죠. 어떻게 맡길 수 있을까요? 날마다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속상해요 라고 말씀드리고, 하나님 저 이런 게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이런 거 지금 잘 못하는데 좀 잘하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라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믿음을 두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돕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알면 더 좋은 거고 하나님을 알기 원하지만 우리가 모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숨쉬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모든 우주에 우주도 그렇지만 우주는 너무 넓으니까 좀 더 좁게 봐서 우리 지구의 자연적인 법칙들 있잖아요. 우리는 우연히 이런 지구가 존재하고 난 우연히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이 자리에 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숨 쉬고 있잖아요. 지금 숨 쉬고 있는 산소, 이거는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고 문제가 되면 우리는 어려워질 수 있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물도 우리가 돈 주고 사지 않았는데 요즘엔 돈 주고 사 먹죠. 우리가 자연을 파괴해서 사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라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이렇게 기도하면 공급하신다는 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앞에 탁탁탁 막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쉽지 않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선택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내 스스로 노력으로 이것을 극복할 것인가? 근데 하나님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기를 원하지는 않으셔요. 사람 관계라는 게 서로 노력하는 거지 그냥 한 사람만 무조건 도와주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배려해주고 생각해주고 예의 있게 우리가 지내는 거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관계를 잘하고 예의 있게 지내면 하나님도 좋으시고 우리 더 도와주기 원하시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가 막 하나님은 사실 그런 분이 아니지만 인간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고 막 하다가 힘들 때만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약간 짜증날 것 같아요. 얘는 힘들 때만 나를 찾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구약시대 하나님은 요즘에 큐티 말씀 보면 하나님 무섭잖아요. 막 사람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구약시대 하나님은 그랬어요. 근데 그래도 인간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바꾸신 게 뭐냐면 신약시대 예수님은 기다리셔. 그냥 우리가 찾지 않으면,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하고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 늘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굉장히 오해하고 예수님께 가기 힘들어하고 또 안 하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마음의 몸 구조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냥 내 스스로 뭔가 노력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생각 안 할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존재 자체가 특별해. 사실 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건데 특별해. 그런데 도움은 필요 없어.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도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저 같은 결과는 성공적인 인생은 아니었고요. 점점점 이렇게 저희 삶이 어두움으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제 안에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언제 하나님을 우리가 찾았냐면, 제가 언제 하나님을 찾았냐면 정말 힘들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힘이 좀 있고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안 찾는다니까요. 우리가 이게 그런 존재예요. 근데 이런 거를 아는 게 중요해요. 알면은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 스스로 평가하거든. 이런 말씀 들으면서 나 스스로 나를 평가하는 거야. 나는 지금 어느 정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하는지도 내 스스로 알게 되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 순간이 됐을 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순간이 됐을 때 하나님을 모르면 이런 생각조차가 나오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인생을 끝내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소망을 두기보다는 그냥 내가 인생을 살다가 나는 여기까지 왔는데 더 이상 내가 살아날 힘이 없어. 그래가지고 한강다리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 중국 같은 경우는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학생들, 저 많이 봤습니다. 많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 정말 너무 힘드니까 그렇죠. 그 가운데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그렇지만 실제 삶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뢰가 떨어지고 자신의 생명에 대한 주인도 자신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죽으면 모든 게 끝나겠지라고 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사람이 자살할 때는 행복하고 좋아서 자살하진 않잖아요. 그죠? 뭔가 괴로워서 자살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로 더 심각하게 너희들은 영원한 그런 어둠은 빠져버릴 거다. 그게 지옥이다. 라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삶이 지옥 같았니? 근데 너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천국에 갈 소망도 사라지고 더 지옥으로 빠져버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신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여러 가지 방법,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어릴 때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평생 안 다니다가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진 사람의 스토리들도 있습니다. 더 초순이라는 그런 이제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서도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게 예수님의 인생을 드라마로 만든 거거든요. 여러분이 원하면은 제가 좀 한번 우리 또 교회 교회 카톡에 한번 좀 이렇게 주소를 올려줄게요. 이렇게 다른 드라마도 많이 보지만 예수님 드라마 보는 것도 좋습니다. 거기 한국어 번역도 다 나오니까 예수님의 삶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보고, 이 기본은 영어예요. 근데 다른 나라 언어도 나오더라고요. 중국어도 이렇게 나오고 자막이 나와. 자막. 기본 언어는 영어가 나오고 더빙한 건 아니기 때문에 나오지만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정말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지금 공개된 게 몇 편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아무튼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면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런 권세자들을 얘기한 다음에 우리가 사랑의 실천을 하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 이런 말씀들을 같이 나눴습니다. 사랑의 실천한 다음에 또 우리가 무엇을 끊임없이 우리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번에는 빛 가운데에서 살아라 라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서 사는 삶이 무엇일까요? 보면 로마서 13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때인지 압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지 압니다. 이제는 지금 시대는 신약 시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예요.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이 잠에서 깨어나와야 되겠다는 것은 비유입니다. 잠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하나님 없는 삶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깨어나서 하나님 있는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신약시대의 유대인들 그리고 우리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왔으면 좋겠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삶이 좋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좀 천천히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면 내가 지금의 삶이 사라질 것 같으니까. 물론 성경에서는 더 좋은 삶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람은 굉장히 현실적이기 때문에 지금의 삶이 만족스러우면 그러면 사실은 별 다른 생각 잘 안 하거든요. 지금의 삶을 이렇게 누리고 근데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의 삶이 고통스러운 사람도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공부하는 문제 아니면 내 능력의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함 세상의 좀 어두움 또 이 시대 로마 사람들은 얼마나 로마에 있었던 크리스찬들은 얼마나 힘듭니까? 인정해 주지도 않죠. 먹고 살기도 힘들죠. 물론 귀족 같은 분들이 예수님 믿어서 좀 도와주는 게 있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었고 크리스찬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계속 받고 있었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비록 힘들지만 여러분 우리 깨어나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잘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 오시진 않았죠.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아쉽긴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이전에 오셨다면 우리는 존재조차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지금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삶이 좋아지는 걸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까지 참아주시고 그리고 우리 오늘 이런 또 말씀을 듣게 하고 또 생각해보게 하고 그리고 결정하게 하신다는 거죠. 12절에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합니다. 이게 반복이 되게 중요해요. 저도 계속 사실은 말씀을 쭉 나누지만 이야기하는 게 크게 다르진 않죠. 그죠?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겁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다는 건 뭐예요? 어두움은 사실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정말 범죄자들이나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어둠을 좋아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밝은 대낮을 훨씬 좋아합니다. 어두움에는 하나님 우리를 자게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도 맞고 그리고 그 성경적으로도 맞고 다 맞는 건데 뭐냐면 여러분들 밤에는 잠을 자야 됩니다. 요즘 시대는 우리가 밤에 잠을 자지 못하게 빼앗는 것들이 많죠. 뭐 이렇게 그것과 계속 싸우거든요. 우리의 삶에 뭐냐면 우리가 끊임없이 보는 이제 뭐 이렇게 유튜브라든지 뭐 쇼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또 드라마라든지 뭐 우리의 시간들을 빼앗을 게 되게 많은데 이렇게 밤에 잠을 못 자는 이유 중에 물론 공부하면 좀 괜찮아. 공부하면 그래도 조금 나에게 유익이 있어. 그런데 많은 것들은 우리에게 유익이 없는 것들을 하다가 자면은 이제 여러분들 보통 뭐 12시 넘어서 자죠. 1시 뭐 2시 좀 일찍 자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다가 이제 아침에 이제 방학이 끝났잖아요. 아침에 이제 뭐 빨리 수업하면 9시까지 수업을 해야 되니까 학교 가야 돼. 그런데 가가지고 딱 앉으면은 앉자마자 이제 그 한국어로 또 교수님이 가르치니까 목소리도 잘 안 들리죠. 어려운 내용들은 머리가 아프니까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해요? 졸기 시작해. 그러다 보면 졸다 보면은 중간중간 잠깐 깨서 듣지만 수업이 딱 끝나고 나면 그러면은 무슨 내용인지 몰라. 그렇죠. 자, 여러분들 수업료 얼마씩 냅니까? 여러분들 수업료 많이 내죠. 여러분들 이번 학기에도 막 400만 원 정도, 기본적으로 400만 원 정도 낼 텐데 그 한 시간에 얼마일까요? 이거 계산 안 해봤죠, 그죠? 저 예전에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한 시간이 돈이 꽤 되더라고요. 저 대학원 다닐 때. 그래서 그때 생각이 확 들었어요. 이거 내가 이 시간에 가서 졸고 공부 안 하면 이거 돈 버리는 거구나. 여러분들 절대 길거리 다니면서 10,000원짜리 막 버려요? 이렇게 막 던져버려요? 안 그러잖아. 근데 지금 내 손에 없거든. 그리고 그 수업료 이미 냈으니까 끝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런데 이거 버리는 사람 되게 많아요. 수업 시간마다. 심지어는 수업도 안 가. 그럼 이제 예전에도 저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수업 기간 중에 일주일 정도는 안 가도 되지. 왜냐하면 성적하고 관계가 없거든요. 대신에 손해는 뭐예요? 일단 돈을 버리는 거고 두 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배워야 될 걸 내가 못 배우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내 성적에도 영향을 주고 그런 태도로 사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겠어요? 그 A풀 받겠어요? A0 받겠어요? 그런 학생, 그러면은 세상이 왜 우리의 성적을 볼까? 그리고 세상이 왜 여러분들 취직할 때 여러분들 성적이 어떤지 왜 볼까요? 물론 학교에서도 요즘에 여러분 취직 잘 시키려고 가능하면 성적을 잘 주려고 하는데 성적에 막 그 D도 있고 C도 있고 막 자꾸 이런 게 많으면은 회사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성적을 잘 주는 세상 속에서 기본적으로 공부를 안 한 아이구나. 그럼 다른 거로 자기를 이제 증명해야 돼요. 진짜로 내가 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건지. 그러면 일단은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야. 어디 회사 같은 데 들어가기가 뭐 진짜 그 사람의 실력을 증명해야 돼. 사람은 자기의 태도에 달려있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증명해요.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자기 관리를 잘 하고요. 이게 밤을 지나서 이제 낮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낮으로 나아간다는 건 예전에 과거에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지금부터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관리를 잘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공부할 때도 제 눈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특별히 유학생들한테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스스로 하십시오. 그래서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쉬운 건데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스스로 하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거 못하면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생활 못합니다. 그 정도도 못하는데 어느 직장에서 여러분 받아주겠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 알바하다가 그냥 가야 돼, 중국에. 아니면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돼.
근데 자기 나라 가서 똑같습니다. 뭐냐면 증명해내야 돼.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는지 빛 가운데 있는지. 삶도 어두움이 있고 빛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그런 삶도 어두움이 있고 빛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예전에는 쉽게 내가 막 나쁜 행동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막 이렇게 예전에 우리 다 그랬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양심이 바뀌는 거야.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성실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내가 성실해야겠다. 하나님 그런 거 하나하나를 보세요. 이거는 뭐 저는 이렇게 이렇다라고 가르쳐 줄 수 있지, 여러분의 삶을 제가 바꿀 수는 없어요.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삶 빛 가운데 나아가는 건 뭐냐면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성실하고, 그리고 내 삶에 성실하고, 그리고 또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살고 있는가. 그러면서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맨날 막 2시에 자고 하면 여러분 스스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생각이 달라지는 거야.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다가는 나 큰일 나겠다. 그래서 정신이 드는 사람들은 자기 생활 조절을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 스스로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유튜브 보고 막 이렇게 밤을 보냈는데 이제는 내가 기도하기 전이라도 자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내가 유튜브 보다가 딱 2시까지 했어.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 그러면은 예전에 낫으로 이제 잘해야지 이것만 했지만 예수님 모를 때는 이제는 예수님 알면 2시에 자더라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다가는 제가 공부도 못하고 내 인생이 망할 것 같아요. 주님, 그러니까 제가 좀 생각을 잘 해가지고 이렇게 낮을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제 패턴이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놀라운 거는 내 마음도 그렇게 정하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 의지도 있지만 하나님의 도움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면 이 처음부터 막 바뀌지 않는데 그런 의지가 계속 있으면 결국에는 변화가 돼서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이 자기 길을 가요. 정말로 이런 거 되게 많이 봤습니다. 많은 사람이 어두움에서 그냥 그쳐버려요. 예수님의 복음 알아도 그냥 어두움에서 멈췄다가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어둠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도 주변에 보십시오. 예수님도 모르니까 더 정말 더 형편없이 사는 거 보이잖아요. 우리가 조금 예수님 이제 아니까 그리고 노력해서 사니까 보이잖아. 이제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요만큼 왔는데 근데 이거 갖고 모자란다는 거 우리가. 안타깝지만.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모임하는 것도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와주려고. 청년 때는 또 잘 안 되거든. 그러면 이런 시간 한번 가져보면 아, 내가 이번 학기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마음도 결정해보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결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람도 타인인 제가 또 알고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만나서 잘 살고 있는지 체크도 해주고 점검도 해주고 이러면은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그러면 한 학기가 지나면 조금의 열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고 노력하지 않고 우리가 빛으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그래요. 근데 열심히 내가 에너지를 들여서 힘들지만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 은혜들이 뭐냐면 내가 오늘 시험 보는 날인데 왠지 오늘 컨디션이 너무 좋아. 이게 은혜거든요. 시험 보러 갔는데 와, 내가 예전에 공부했던 내용들 내가 충분히 쓸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예전에는 막 정신이 막 별로 좋지 않고 어떻게 체크해야 될지 막 긴장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신뢰하는 대상이 달라졌거든. 그리고 조금 내가 실패하고 잘못됐더라도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낮게 보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과거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이제 한 200년이 지난 300년 정도 지났을 때 이렇게 결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 이 영상으로 잠깐 보여줄게요. 내용이 나쁘거나 안 좋으면은 공영방송에서 하지 않겠죠. 여기 EBS라는 것 한국의 교육방송이거든요. 교육방송에서 이거를 이렇게 해준 이유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여기 돌아와서 14, 14절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이 금방 본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어거스틴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354년부터 430년 사이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젊을 때는 아까 본 것처럼 쾌락과 세속적인 이 세상 속에서 성공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찾기 위해서 마니교라는 이단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니교는 세상이 좋은 것과 나쁜 거로 두 개로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내가 열심히 안 먹고 그리고 열심히 그렇게 고행을 하면 뭐 금식을 많이 하고 약간 불교랑 비슷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빛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 우리 영혼이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육체를 괴롭히면 빛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러한 것을 가르쳤던 그 종교입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모니카라는 사람인데 어머니가 이 아들이 어머니는 기독교인이었어요. 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사생아도 낳고 또 다른 사람하고 좋아하고 그리고 막 성적인 탐닉도 하고 막 말을 잘하는 거 배워가지고 세상 속에서 막 그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려고 하고 그런데 이 어머니는 자식이니까 이 아우구스티누스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결국 아우구스티누스는 밀라노라는 곳에서 밀라노 들어갔죠, 그렇죠? 밀라노라는 곳에서 한 주교를 만납니다. 주교의 이름이 암브로시우스예요. 이 사람의 마음을 이 설교를 듣고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조금씩 다가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느 날 이 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에 써 있는 겁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울며 통곡하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가슴을 찢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죄로 물들어 있는 삶을 산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이웃집에서 들려왔습니다. 노래 부르는 거, 노래. 어린아이가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곡조가 있었겠죠. 네. 그래서 나는 곧바로 성경을 찾아 펼쳤습니다. 내 눈이 가장 먼저 머문 곳은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이었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본문이에요.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가 그 말 읽었죠? 낮에 행동하듯이. 이제는 어둠이 지났죠.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전의 인생은 바르지 않았어요.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 아우구스티누스가 살았던 인생이잖아요.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거기에 빠지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왜냐하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마음속에 확 와닿았어요. 나는 이 말씀을 다 읽기도 전에 내 마음속에 오랜 어둠이 사라지고 확신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 순간, 믿음은 순간이에요. 결정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과거의 것들을 내가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내가 살겠다라고 결정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작됩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을 읽을 필요도 없었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의 고백입니다. 곧바로 주님께 내 마음을 드렸습니다. 과거가 이랬던 사람이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성인으로 됐어요. 성인이라는 그 이름을 갖기 위해서는 정말 깨끗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모든 사람이 볼 때도 이 사람은 정말 우리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성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시대에 그런 사람을 보기가 되게 힘들죠. 근데 우리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약한 사람도 하나님을 진짜 믿고 따라가면 우리의 삶이 성인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성인이 안 되어도 그래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완벽한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전히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할 수 있고 다른 선택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능한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 보자고요. 그랬을 때, 그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 생생하게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그 사이에서 헤매거든요. 그러다 보면 조금 도움받고 끝나고 조금 도움받고 끝나고 이렇게 끝나는 인생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돕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거죠. 다시 한번 이 말씀 읽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네.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냥 도덕적으로 딱 보면 알아요. 아, 이렇게 살면 훨씬 좋은 삶이지. 우리가 그렇게 안 살고 그렇게 결정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결단하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 결단하는 거예요. 제가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감사한 건 저는 예수님을 젊을 때 알았기 때문에 이런 걸 고민했고 결단했고 살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런 것들을 제가 누릴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고민해 보십시오. 나는 현재 어떤 사람인가요? 내가 벗어야 할 어둠의 행실은 무엇인가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 같이 이제 나의 하나님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한 사랑 찬양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줬고 또 이 말씀을 들은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말씀이 마음속에 울림으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우구스티누스보다 큰 죄를 진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우구스티누스처럼 여전히 진리를 쫓고 있고 삶의 소망을 쫓아가고 있고 인생의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찾고 있는 우리가 노력하는 그곳에서 어쩌면 참된 인생의 진리를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찾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삶이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 오늘 또 힘들고 어려운 것들 주님께 다 내어 맡기고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에 주님의 빛이 비추어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어둠을 버리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이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